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4쪽 그 부근에 있습니다. 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네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고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자 이곳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보다 힘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맥체인 성경에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저번 주까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르인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죠. 오늘부터 살펴볼 욥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서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관점은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전해지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서는 땅에서부터 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혜서는 땅에서부터 위로 상달되는 방식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장르입니다. 즉, 그 중에서 욥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고난과 복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은 늘 항상 가지고 이것이 문제시가 되고 있고 관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땅에서 받는 고난, 한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찾아낼 수 있는가가 바로 욥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많은 문학학자들의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독일의 문학가 괴테의 대표작인 파우스트는 이 욥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제작된 소설입니다. 즉, 욥기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방식이 현실적이지만 그 현실을 신화 문학적으로 잘 녹아들게 만든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욥기 1장에서 3장, 이 욥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제가 PPT로 만들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욥은 우스 땅에 거주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우스 땅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우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근처 고대 중동 지방의 언어로 추측함으로 봤을 때 욥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동시간의 족장 시대의 사람이고 아브라함과는 별개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닌 이방인의 이방인으로 욥기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족장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식으로 복을 주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장 5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욥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베푼 후에 자신의 아들과 누이들 모두에게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아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욕되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과 자신 주변 사람들이 의인의 삶을 살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장 5절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하더라. 즉 욥은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에 대한 온전함을 설명하고 있고 6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아들들과 하나님이 있고 그들 가운데 사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의 전환은 우리가 이 지혜서를 봤을 때 당혹스럽지만 이 책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의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욥기에 대한 답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답, 즉 전제를 먼저 바탕에 두고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는 1장과 2장까지와 마지막 장인 42장까지의 이야기를 다루어도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까지 다루어도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욥기에 대한 짤막한 개관을 설명했던 이유는 욥기에 대한 중요성이 분명하게 이 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욥기를 포함한 지혜서는 땅에서 하늘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겨둔 지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기는 욥의 새 친구와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이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3장부터 39장까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난은 책상에 앉아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나가서 겪어 나가는 것이기에 실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간단한 해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역시 욥기를 다루는 것 역시 버겁고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욥기를 다루는 것에 이 땅에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산이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의 답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중요한 것은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실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PPT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8장 말씀을 보면서 1절에서 욥에 대한 소개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욥은 땅에서도 하나님 섬기기로 유명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주의 있게 바라볼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임을 분명하게 말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PPT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였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려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과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시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됩니다. 어찌 까닭 없이 라는 말을 다시 하면 어찌 속셈이 없이, 어찌 다른 이유 없이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속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사탄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관점을 변화해서 글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속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이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베네핏, 이 이익에 있느냐, 나에게 더욱 중요한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왜 경외와 고난은 함께 얽혀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일상적인 보통의 상태에서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내 안에 숨겨둔 본심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심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고난은 사탄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 고난에 관여하고자 합니다. 소유물을 치는 전략을 통해서 욥의 중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임을 그가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사탄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치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욥의 마음을 흔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그의 소유물을 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고난을, 그 문제를 욥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공부에서 항상 문제를 풀이할 때 공부를 잘한다, 모범생이다 하는 친구들의 공부법은 무언가 다릅니다. 그 친구들의 핵심은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합니다. 즉, 이 문제를 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출제자가 사탄이라면 사탄이 그리고 최고난이도의 문제를 준다면 우리의 의도를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고난의 의도를 뿌연 안개 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최근에 대한민국의 큰 화두는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폭탄 가운데 어떤 이 반응이 어떤가요?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고난들, 이 폭탄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폭탄, 이 전기세 같은 이 폭탄에서 나의 중심이 어디인가? 이 전기세 난방비가 내는 게 나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중심인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문제가 누구의 책임에 의한 문제인가를 다루게 한다거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출제의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난방비 전기세로 인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물질을 지금 고난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중심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물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물질을 지금 고난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중심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물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의 문제를 유치해 나가는 방식이 의외로 간단할지 모릅니다. 사탄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문제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고난의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즉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고 고난의 강도를 높여서 자기를 섬기게끔 만들고자 하여도 모든 사람의 고난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욥의 고난에서 가장 큰 전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발 아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사탄이 몰래 주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사탄이 몰래 주는 아픔도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말은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고난은 초월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늘의 관점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다루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고난은 초월적이기에 사람이 그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욥기가 다루는 고난의 답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가능합니다. 원인은 고난이 발생한 이유를 찾는 것이고 해석은 고난의 의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 안에서 이 욥기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세 가지 전제, 고난은 중심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두 번째, 고난은 사탄이 관여되어 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를 가지고 지금부터 욥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설교하게 될 2월 말까지는 고난의 세 가지 전제를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사탄이 관여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창성을 받을지니라 하고. 하지만 욥은 1장 22절의 말씀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릅니다. 점점 모양새가 욥이 이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사탄은 하나님께 가서 욥의 몸을 치면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사탄에게 욥의 몸을 칠 것을 허락합니다. 사탄은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괴로운 나머지 2장 8절의 말씀처럼 질그릇 조각에 그의 몸을 긁게 됩니다. 욥은 질그릇 조각에 자신의 괴로움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내는 욥에게 이런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의 상태를 보고 울게 됩니다.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도다. 7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이 그들은 함께 땅에 앉아서 욥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욥은 3장에 들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연 것은 그가 7일간 그의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놓치고 지나간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원인이 도무지 나오지 않자 이제 원인을 찾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입을 연 것이죠. 이 환난으로 인해 내가 내 태어남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라는 것이 그의 답입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PPT로 넘겨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은 환난을 맞이하게 되는지 의문이다. 답을 찾지 못했다. 라고 나옵니다. 결국 7일 동안 생각한 것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돌이켜본 것이 자신의 태어난 것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3장 21절 23절에도 내가 이것은 죽어서도 답을 얻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고난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11장 12절, 11절, 12절, 21절, 23절 공통된 단어가 어찌하여입니다. 이 말은 이 고난은 과거를 돌이켜서도 모를 일이고 앞으로도 모를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과 21절, 23절 그 중간에 이 말에 이 물음을 싸고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무엇이 반복됩니까? 거기서는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알 수 없다. 하지만 거기서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고난은 하나님에게 물어보겠다. 하나님만이 답을 아신다. 그리고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7일 동안 함께 있었던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엽니다. 엘리바스도 7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겠습니까? 욥의 고난의 원인을 자기 식대로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찾는 고난의 답과 자신이 찾은 고난의 답이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말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아멘. 그 엘리바스의 말들을 욥기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엘리바스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 표현 하나님의 익히움만으로도 가장 무서운 사자를 흩어짐으로 비교하는 것을 보면 그는 말을 꾸며내는 그 수식에 있어서도 능숙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현명함과 말의 수식은 굉장하게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현명함과 말의 수식을 더하여서 마치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욥 너에게 나의 지혜를 줄게. 내가 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겠어. 라는 이상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쉽게 돌려서 말하면 이게 직역을 하면 너 내가 하는 말 실증 낼 수도 있어. 참아야 돼. 하지만 내 말 잘 들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전제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듣기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굉장히 신사적인 말이죠. 하지만 뭐예요? 기분 나쁜 말이라는 겁니다. 즉 기분 나쁜 거를 알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 말은 내가 신사적으로 말할 거니까 잘 들어라가 아니라 이제 기분 나쁜 말을 할 거야 라는 말을 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격식은 차리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말로써 상처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에게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상처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에게 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너 내 말 잘 들어도 내 말이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라고 이제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너 죄 있어. 너 정직하지 않았어.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7일간 생각한 것이 이제 그가 말하는 이 답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내가 보건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경험상 내 생각에 내가 여태까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마음인 거죠. 욥도 엘리바스처럼 7일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욥이 7절 말씀처럼 생각하여 보라처럼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엘리바스보다도 자신이 이 고난에 대해 원인을 찾고자 더욱 간절했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확신에 가까운 이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고난보다 더 힘든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말로써 말입니다. 세우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정답을 비껴간 잘못된 신념이 욥을 더욱 힘든 구렁텅이로 넣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엘리바스에게도 힘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만날 하나님을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들이 4장에서 39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의 사탄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2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은 4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사탄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산의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함부로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나의 오름이 상대방에게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인데
조언은 더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엘리바스처럼 7일 동안 생각한 심사숙고한 말일지라도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나 상대방을 위한다면서 하는 말을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야기를 듣기 원할 때 그때는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특히 이 말은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이 욥을 39장까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듯 우리의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말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에 앞서서 같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하기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상대방을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일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서길 원한다고, 고난으로부터 해결하길 원한다고, 회복되길 원한다고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기도, 한마디의 행동이 우리가 간절하게 상대방을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아닌 상대방과 함께하는 이 예배, 상대방을 위한 기도로 이 산이의 교회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